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했듯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현실.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여기 뭐가 없느냐 하면 천사 없고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고 아무 없고 눈에 보이는 인간인데 인간 뭐 쉽게 말해서 너와 나의 세계 이게 전부예요. 없는 거예요. 다른 현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현실이라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중간에 어제 그림 그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한 모퉁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십자가 들어가죠. 그 현실뿐이에요. 현실뿐이에요. 괜히 천사 예수님 하나 그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예요. 이걸 뭐냐 이걸로 역사를 하지 않고 뭘 어제 했는데 주체 역사. 내 몸은 확실한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역사. 이것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현실.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현실은 끼들 차례가 없어요. 근데 역사에 보게 되면 이 현실 속에 십자가 이렇게 끼어있다. 십자가 사건이 끼어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이 십자가가 현실을 갈라먹는 이야기입니다. 한 모퉁이를 차지했던 십자가가 점차 이게 십자가 자체 내에서 나온 그 해석에 의해서 현실 전체를 갉아먹어버리면 현실은 뭐냐면 현실이라고 보겠던 이것이 뭐로 바뀌냐 환상, 허망함, 진짜 현실을 가리고 있는 그런 불순한 세력, 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뭐냐면 가렸던 것을 십자가에 나온 의미가 다 칼감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배에 그 바닷물에 녹이 헤하면 그 퉁퉁퉁 하면서 이거 부산에 바다에 가면 그 아줌마들이 힘든 작업을 해요. 그 녹을 떼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현실이라는 이 해석을 떼내는 거예요. 떼내게 되면 진짜 현실이 있겠죠. 그 진짜 현실은 십자가와 연관된 진짜 현실이 있고 그걸 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떼내야 될 고러한 녹 같은 거 그것이 두껍게 인간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이거는 십자가의 의미가 소위 이게 전부라고 여겼던 그 현실을 깎아내고 뜯어내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게 되면 그 밥이 있죠. 밥을 냉장고 안 넣고 오래 놔두면 밥이 쉬어버립니다. 이거 밥이 쉰 것을 이거 가지고 못 먹죠. 이게 이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보면서 명확한 현실감에 우리가 집요하게 그것을 추적해 봐야 되는데 그 한 예가 뭐냐 하면은 이제 비 왔잖아요. 자, 비가 온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오죠. 구름 있는 데서 땅으로 비가 온다. 제주도에 비가 온다. 왜 꼭 비가 와야 됩니까? 이거부터 따져봐야 돼요. 비가 온다. 이런 비가 오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가 안 오는 것이 정상일까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갑자기 질문 4개 들어갔죠. 비가 오는 게 정상일까요? 안 오는 게 정상일까요? 그 다음에 비가 오냐 안 오냐를 질문 묻는 것이 정상일까요? 안 묻는 게 정상일까요? 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째예요. 왜냐하면 비는 우리가 오라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십자가 의미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홀로 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보는 사건은 어제 내가 했던 주체 역사라고 이게 주인공이 누구냐? 나죠.
나의 현실 속에는 비가 굳이 올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하늘 보고 비를 주문 안 했거든요. 070 해가지고 비 오라고 주문 안 해. 그 쇼핑해가지고 주문 안 했다며요. 주문 안 했는데 비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는, 거기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는 비가 왔다는 것은 이 현실에 인간이 다 관여할 수 없는 요소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가 오는 것. 인간은 주어진 그걸 현실로 보지만 이 현실 속에서 현실 원에서 지금 현실 2라면 어제는 현실 1이라면 현실 1에서 현실 2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여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 이 말은 맞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비를 보내신 분, 비를 보내신 분 몰라요. 그리고 보낼 때는 이유가 있어야 보내는데 이유를 알고 정확한 비 오는 이유를 알고 받으실 분도 없어요. 그 야구할 때 공 던지는 피처도 없고 캐쳐도 없는데 공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거 희한한 현실이에요. 아주 이건 이상한 현실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발신자가 되고 예수님이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이 발신자가 되고 예수님이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1장에 뭐냐면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인 겁니다. 수신자 발신자 있으면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변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아무리 인간이 우겨도 이 변화에 대해서는 인간이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 변화를 예수님의 십자가 해석으로 전부 다 다가가는 거예요. 이 변화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현실을 전부 다 갉아먹고 밥으로 하여금 쉰밥 되게 하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밥. 인간이 의지하는 것은 이 현실밖에, 땅의 세계밖에 없잖아요. 땅의 세계가 인간이 살 수 없는 세계로 이걸 완전히 전환시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벌써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이렇게 하니까 벌써 윤곽은 대충 잡히는 거예요. 윤곽은. 그러면 이 윤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현실에 하는 것은 천사도 없고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현실은 뭐가 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이게 전부다고 해줘야 여기서 변화라는 퀘션 마크가 발생되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이 우리 손을 떠났다는 여부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취지가 살아나요. 왜? 십자가는 우리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발신자도 모르고 수신자도 모르는데, 모르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거는 주제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수신자, 발신자도 모르면서 공이 날아가는데 누가 공을 던진지 받은지 모르면서 그냥 나만 행복하게 항복하면 그만이야. 이거는 이제 못돼 먹어도 보석 못돼 먹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맞아 죽어도 사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인간들은 이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우리가 알아 이게 아니고 나에게서는 나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산, 나무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그걸 고집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논리와 이론과 철학의 학문에 의하면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문학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망령 들고 별 조사하고 그것에서 진리를 따내는 거, 그게 인간이 하는 게 전부예요. 그게 하나의 고집이 있는 게 고집.
우리는 그걸 과학이라 하죠. 과학이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은 그걸 과학이라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과학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복수라 복수를. 예, 미신행위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신행위. 왜냐하면은 미신행위와 같이 해서 인간의 행위와 십자가에 신 주님의 행위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인간의 행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입니다. 벌써 내가 지금 한 100분까지 하지만 여러분은 50분까지 했어요. 인간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사고방식의 가장 기반이고 그라운드고 이게 전부예요. 예수가 하나님과 안에 날 살려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나와 내 자식이 살아야 돼요. 전부 다. 무조건 살아야 돼요. 이건 무조건이야. 이유가 없어요. 모든 보선 그것뿐이에요. 이 전부예요. 그 과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의학을 하고 코로나를 대처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은 이건 안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왜? 내가 무너지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이게 뭐냐면 복술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던지는 사람 없고 받는 사람은 없는데 공은 날아가니까 저 공은 중간에 인간이 가로채는 겁니다. 저 공은 우리를 위한 공이야. 그리고 그게 전부야. 예. 그게 전부다. 이게 almost 전부예요. 전부. 제가 어느 강의에서 했던가 정동영하고 린 이야기를 내가 강남강의에서 했습니까? 강남강의 했구나. 그때 그 시간에 생각 안 났어요. 예. 린이 불렀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 안 났어요. 예. 그때 린이 정동원하고 이야기할 때 아줌마 누구세요? 내 같은 거 몰라도 돼. 그 예를 들었던 게 있잖아요. 이제 생각난 게 린이 불렀던 것은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destiny. 이거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당신은 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운명이다. 당신은 못 살겠다. 그런 노래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운명이다. 이게 인간의 고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기 위해서는 목적이 이미 살기 확정된 이상은 모든 행위는 누가 하고 내가 시작해서 나로부터 내가 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이 변화 나에서 변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수혜자가 누구다? 혜택자가 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나라에 복종도 하고 나라에 순종도 하고 이웃까지 협장도 맺고 협정도 먹고 이웃들 서로 떡을 나누는 도와주게 하는데 전부 다 이거는 나를 살리기 위한 눈에 보이는 현실 전부니까 이 전부 안에서 어떤 수완과 방법을 다 동원하도록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이고 그 안에 있는 내가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살 궁리를 찾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그건 성경에 들어도 예수 하나님 이야기지만 이거 전부 다 요 프레임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 틀을 고집하면서 천사고 믿습니다 이러고 있다면 그런데 여기에 아까 다시 그림 그리면 동그라미 그리면 여기 현실밖에 없어요. 현실밖에 없는데 여기 뭐가 터졌습니까? 상책이 또 상처처럼 여기 십자가 사건이 현실 속에 들어왔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작은 부모로서. 예? 이순신 장군 죽었다 하면 죽으면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막 살아났다 돌아다니는 모습 이게 보통 재난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그 의미가 여기서부터 인간이 그렇게 사수하고 싶은 이 모든 세계를 다 갉아먹습니다. 뭘로 나타나냐? 현실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징조가 불길한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변화들을 여기서 십자가에서 계속 꽂아주는 겁니다. 계속 거기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보내버리면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공을 던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뭐냐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라 되어 있죠. 끝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 마감이다. 끝났어요. 이 세상 자체가 끝났어요. 십자가로 인하여 이 세상은 철거 대상입니다. 재개발도 안 되죠. 그냥 다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없애면서
세상 없애는 그게 목적이야. 없애면서 무엇이 목적이냐 하면 너희들이 건들지 말아야 할 자를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건드려야 되는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서 십자가가 이 정도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음을 많은 세계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요한계시록 쓰신 이유예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랑 쓰게 되면 순수는 보복하기 말이 돼요. 예, 순수한 것은 반드시 뒤에 보복이 따라요. 보복이 있어줘야 순수함이 더욱더 순수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수함은 자체적으로만 순수해야 되지 외부 것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외부 것을 남겨둔 순수는 순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외부 것을 강력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는 보복을 하기 말이다. 이 말을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보복이 있다면 그것은 순수함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보복이 있다면. 현실 속에 끼어든 이 십자가 사건은 무슨 용이냐 하면 보복용이에요.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겠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 보복하시는 분. 일종의 전쟁이 확전되는 거죠. 예,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 분을 요한계시록에 1장 잠깐 한번 볼까요? 1장 13절에 예, 1장 그 13절에 촛대 사이에 누가 등장하죠? 인자 같은 이. 예. 인자 같은 이가 예, 심판주가 되는 요 과정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인자 같은 그분이, 인자 같은 것은 아들이죠. 인자 같은 옛날에 예수님이 공생에 있었던 자기를 뭐라 합니까? 사람의 아들로 하죠. 그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결국은 심판주라고 확정되었음을 보복을 당하는 세상의 멸망을 통해서 확인해요. 확인사살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당해봐라. 다시 할까요? 순수는 뭐 하기 말이다? 순수는 그냥 순수가 아니에요. 보복에 의한 변화가 있음으로써 순수가 되어서 그 빛을 빛나는 겁니다. 순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진짜 현실이죠. 진짜 현실. 진짜 현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 특히 21장 같은 거 보면 이 순수를 뭐로 표현했냐 하면 이걸 보석으로 표현해요. 12가지 보석으로. 아니, 빛이 나요. 엄청난 키로수가 뭐 27,000kg가 뭐 어떻게 뭐 키로수가 또 나와요. 12,000 스타디온이니까 뭐 나오는데 이게 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여기 12,000 스타디온. 예. 여기 2,700kg고요. 그 다음에 수도 청량하니까 144 큐브 있어요. 이거는 400kg 정도. 하여튼 400kg 가지고 이게 전체 다 합해서 그 크기가 뭐 11,000 스타디온에 400kg 간다. 예. 엄청나게 크게 화려한 정방향 예. 예루살렘을 건설하면서 이거는 순수를 이야기해요.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결한 신부 같다. 예. 거룩함. 그 거룩함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보복이 있어야 돼. 보복이라는 파장을 유발하지 않으면 그건 순수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5장 7인 6장 요한계시록 6장 7 나파 7 계시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만 우리에게 현실은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예요. 비가 왜 오는지 그건 몰라. 그냥 오니까 받아 챙겨서 자기 생존에 필요한 차원되지. 비가 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게 필요한 현실만 현실이기 때문에.
인이라 하는 것은 개봉하는 거. 개봉하는 거. 나파이라 하는 것은 자극시키고 실행에 옮기는 거. 그 다음에 대지배라 하는 것은 모든 걸 최종 정돈하는 거예요. 7인을 뗄 때마다 계속 개봉됩니다. 이 세상이, 보복도 않은 세상의 그 현상의 모습이 전부 다 펼쳐져요. 안에. 그, 상견례 마치고 나는데 사돈한테 뭘 받죠? 이바지 선물 받죠. 이바지 선물 할 때, 북으로 두두두 개봉박도 두두두 치죠. 예? 짠! 하고 개봉하는 거. 그거 인 떼는 거예요.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딱 뗐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 뭐 앞에 뭐가 있고 뭐 편지 한 통 있는 거 혹은 뭐 있고 문어대가리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바지 물건 그 격식에 맞춰서 거기 딱 나온다 이 말이죠. 그걸 다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포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전체는 계획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그 전체 계략의 인의 중에서는 우리가 관심 끄는 것은 바로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빛을 잃어버려요. 해와 달. 그 단단한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해와 달이 빛을 잊어버려요. 하늘의 별이 떨어지죠. 여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한 떨어지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에 8장에 그 셋째 천사가 이건 나팔이고요. 그 8장 1절은 반시 고요하고 그 다음에 그 나팔을 받고 7장에 보면 해가 총당같이 12절 보세요. 여째 이럴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뭐같이 변한다? 검어지고 뭐가 해요? 피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성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도 성급한 거예요. 우리가 주문하겠거든요. 하늘 보고 비 오라고 주문하겠잖아요. 해와 달 모든 것이 전부 다 없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깜깜했지요. 하늘이 깜깜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늘에 해는 빛이 잃는다든지 뭐 달이 빛나고 뭐 달빛이 피가 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확신했던 그 역사는 누구에서 나온 역사예요? 바로 우리가 나의 현실이라고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쇼킹하게 되죠. 이런 것은 예상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나오는 이 현실을 할 때 십자가 한 구석이 조그만 한 남자가 살인당하는 아무 작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현실은 여전히 여전하고 굳건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질서 있게 반복되기 때문에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7일을 딱 떼자마자 전체 설계도가 딱 나오자마자 그렇게 철석같이 안정하다는 그 해와 달의 별 전체마저 이거는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저는 이걸 아까 했잖아요. 밥이 식어버렸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소용이 없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충격이다, 이거 불안하다, 이 공포 반응이 조성된다 라고 여긴다면 그 여기는 사람이 여전히 십자가는 안 바라보고 뭐 보냐 하면 자기 몸 안정을 위한 여전히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 다 거기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뭐가 되냐 미신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빼놓고 성경 해석하는 세상을 보는 것은 전부 다 미신 덩어리예요. 미신 덩어리. 예, 좋게 해서 미신이고 이거 성경에서는 이거는 뭐냐 우상 숭배, 악마의 종 뭐 이게 나오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666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그렇게 합세된 악마를 뭐로 만든다? 이걸 숫자화 만들어요. 숫자화 만드는 이유는 이 세상이 멸망하면서 뭘 뽑아내냐 하면 숫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1007, 예. 144,000, 666 숫자화 되어버리면 이게 숫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의 박스, 곽 속에 집어넣어요. 이걸 규격화. 하나님은 세상에 규격화로 정리, 정돈, 예, 정리 정돈 하는 거예요. 요거 할 때, 그 선반이 있고, 예, 선반이 있어요. 이 선반. 그 선반이 뭐냐? 7이에요. 7인, 7 나팔, 7 대접에다가 착착 다 집어있는데, 예, 규격화 시켰어. 예, 살림자는 여자들 서랍에 보면 탁딱 정돈해가, 예, 그렇게 해줘. 저는 그 여성분들이 참 집에서 열심히 놀지 않고 살림을 잘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좀 흠상궂게 생긴 남자 배우 이름 뭐고 김희로 등장하고 여자는 놀고 있다. 여자는 완전 놀았어. 김희로 브랜드까지 딱 맞추는 이 김희로 이거 안 돼. 이거 참을 수 없어. 여기 또 이렇게 각도 받아. 그냥 김일호 혼자 사는 김일호 이제 그러니까 혼자 모든 걸 칼로 맞춰야 돼. 이거 무졌어. 견딜 수 없어. 이거 참을 수 없어. 규격화네 규격화. 왜? 순수하니까. 이 김일호가 왜 이러? 김일호는 순수하니까. 나는 순수하니까. 순수한 것에 맞다 어떤 손님이 와서 어제 놓으면 그거는 뭐가 다릅니까? 순수한 것은 뭐가 주진다? 보복. 일급 대접으로 박살을 내라고요. 어디 네 순수함을 더럽혀. 이 보석 같은 내 백성을 누가 건드려? 이 마찬가지예요. 이 지저분한 땅과 하늘과 별 이런 걸 내가 그냥 두고 둔 것 같아? 어림도 없이 난 전부 다 그들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뜨릴 거야. 마치 우박 내리듯이 하늘에 달릴 때 그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피레침 만들고, 그 물의 현상을, 구름 현상을 해가지고, 과학이라는 질서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집어넣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 전부이죠. 이 전부거든요. 전부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하는 것은 그냥 취미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 되고 내 자손 번성하면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하나의 숫자인 줄을 상상도 못했죠. 숫자라 하는 것은 납작 해버리면 숫자가 되죠. 심지어 새 예루살렘도 이게 뭐냐면 숫자입니다. 왜? 뭐 하기 때문에 청량 대상이 됩니다. 에스겔은 성전에 42장 4절부터는 그 청량을 해요. 네, 성량, 숫자화된 자기 백성을 거기다가 적재적소에 선반에다가 딱딱 집어넣는 규격화시키는 그거. 숫자화 시킨다는 것은 숫자화시키는 것은 인격도 인물로서 자격은 박탈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누구의 원수냐 하면 십자가의 원수인 겁니다. 따라 끄집어낼 때 나는 여기 있다, 난 인물이라 하는 것을 뭐로 바꾸냐면 숫자로 바꾸어서 당겨야 돼요. 숫자로 바꾸면 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 되겠죠. 종려나무를 들고 천국에 오는데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은 그걸 종려나무로 들고 온 사람 인물로 보지 않고 14만 4천이 우르르 온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여기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예. 이 14만 4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7장에 그 7장에 나온 이야기죠. 이 14만 4천은 그걸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14장에 또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돼 있죠. 자, 여기 예수님의 인자가 뭐가 됩니까?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가 뭐가 돼요? 끝까지 뭐라고 하는 인자 같은 이가 심판주에 이게 어린 양이 되죠. 근데 어린 양 앞에 이게 어떤 형용사가 붙습니다.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돼요. 이건 뭐냐면 순수는 뭘 나눈다? 보고를 한다. 네가 건드질 만할 것을 건드렸어. 증거대볼까? 나는 어린 양이야. 너희가 죽인 어린 양이야. 자, 이 말하면 내가 너희를 복수해도 너는 할 말 없지 이되는 거예요. 인자가 어린 양 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변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데 편지를 쓰실 때 편지 선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죠. 보낸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죠. 누가 보내고 누가 받습니까? 주님이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누가 받습니까? 주님이 받으면서 주님이 그동안 몰랐던 주님의 실체가 복수의 권한을 가진, 그리고 누굴 구원하고 누굴 저주 보낼 권한을 온전히 가진 어린 양, 그냥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만천하에 이 멸망하는 세계에 보이면서 세상은 침몰하죠. 침몰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옛날 한때 그냥 잊고 잊어버린 그런 사건인 줄 알았느냐? 절대로 주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선악과 따먹는 사건에 너는 따먹고 짝 가리고 뭐 완전 범죄하는 것 같이 내 갈을 거야. 끝까지 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뒤끝이 있어요. 아니 뒤끝 있고 주요일날은 뒷조사하고 지난 시간에 뒷조사하고 뒤끝 있고 멸망의 자료 찾는데 충실하고 이래도 이거 할 말 없지. 666 숫자가 짐승인데 인간의 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도 벌써 잊어볼 거예요. 이 인간 세계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그럼 짐승이 인간의 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은 없어요. 악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은 영원하고 공간도 영원하고 그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 진행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뭡니까? 2분의 1날 돼요. 2분의 1. 이거는 시간도 소실됩니다. 공간은 한 곳으로 무지개가 압축이 돼요. 어머러지는 게 뭐냐? 시간도 어머러지고 공간도 어머러지는 거예요. 어머러진 공간에다가 거기다가 악마와 그 따르는 모든 자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버려요. 유황불에. 이게 둘째 심판이죠. 다 집어넣죠. 이 세상이 이렇게 끔찍하게 끝난다는 것은 너무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걸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촉구하느냐 하면 도대체 그날 예수님 죽던 그날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라 이 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제가 어제도 봤지만 1장 7절에 그게 쩐자도 볼 것이 있잖아요. 도대체 그 찔림을 받은 당사자가 누구였는가? 초라하게 해가지고 힘도 자기 권세도 없고 제자들한테 배신당한 간주자한테 배신당한 그분이 그렇게 허접스러운 그냥 하나의 남성이 목수의 아들 예수 그거였잖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역사 안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 서신안에서는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남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게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내가 일상생활에 청소하고 윙 선풍기 들고 할 때는 예수님은 선풍기 내 대신 틀어주지 않는 분이에요. 왜?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저는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내 일상에 내가 나를 살리는데 전혀 보탬이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굳이 성경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경험상 알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일에 내 돈 버는 일에 내 생활에 내 사는데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숫자가 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숫자가 되느냐? 숫자화 시키는 선반에다가 정리하시는 분은 그분만 예, 인물과 생각해서 인자,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고난당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한 자라야 예, 일찍전 어린 양이어야 이게 사람이다. 정말 사람 대우받고 싶어. 그러면 그 분이 그 몸에 흐르던 그 피를 네가 적시게 되면 너는 흰 옷을 입고 내가 만든 세계, 어린 양의 세계에 비로소 참여하게 돼요. 14만 4천으로. 인간이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갑자기 누구 하나 등장했다고 자기를 버리고 그 사람에 끌려간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거 비슷한 옛날에 동화가 있었죠. 송창식이가 그거 보고 이제 이게 만든 노래가 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 예, 피리 부는 사나이 있잖아요. 사나이.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독일에서 그 애들은 피리 부는 그 소능을 하니까 따라갔지만 어른들은 따라갔으면 안 따라갔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 네가 어린애가 되지 않냐면 충격이 못 간다. 오락한다 안 가는 게 엉덩이가 무구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가는 거예요. 쟤네들이 다 어른이야. 누가 놓고 그것만 생각해. 누가 하려고 하면 누가 놓고 그것만 생각해. 순수를 잊어버렸어요. 순수를. 예수님만이 아버지 보시기에 그분만이 진짜 인간이에요. 나머지는 인간이 아니고 악마와 덕사야 되는데 물론 인간들은 악마를 안 믿으니까 나는 나답고 우기겠죠. 하지만 이 주어지는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해보라. 그 설명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죠. 왜? 시작도 지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마감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끝이고 본인이 송달자고 본인이 수신자고 다 되어버려요. 발신자고 본인이 수신자가 되고 자기가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인자에서 어린 양으로. 나머지는 싹쓸이 죽을 만해서 다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거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천사한테 맡기죠. 여러분 그 천사한테 맡긴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성질도 아주 급하게 해요. 자기 꿈을 본인이 꿈 꿔놓고 어젯밤에 꾼 꿈을 알아내라는 겁니다. 내 꿈 꿔는 거 알아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를 내면서 다 죽여라 이래. 지금까지 내한테 조언했던 그 박사들, 점재들 다 죽여버려라. 그건 점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내가 아는 지혜는 내가 잊어버린 꿈까지 찾아내야 그게 정말 신과 내통하고 있는 그런 지혜자다. 다 죽여버려라. 해가지고 다 죽이도록 확정이 되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좀 참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우 말려가지고 진정시켜가지고 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들 다 살렸는데 그 꿈 이야기에서 뭐 했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제국이 자기 거예요. 전부예요. 자기 것이에요. 그런데 꿈은 뭘 합니까? 외부적이요. 내부적이 아니고. 첫째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인간의 내부에서는 뭐가 나온다 합니까? 내부는 결핍을 따르는 욕망이 나오죠. 그 외부에서는 뭐가 해서요? 영문도 모르는 외부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영문도 모르는 외부가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이 약속의 천국 갈 이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왜 피리 부는 사나에 따라서 어린애처럼 앞뒤 안 바르고 왜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지를 본인이 영문도 몰라요.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범민에서 잠을 못 잔 것처럼 그 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선거는 남들이 무시하는 천사 예수 다 무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 무시하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본인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은 자기 덮어 씌워진 언약의 그 찾아옴을 영문도 모르는 찾아옴을 영문도 모르게 찾아왔기 때문에 본인 힘으로 이걸 벗겨낼 능력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무시할 그런 재주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귀신체인 것처럼 딱 달라붙어요. 예수 귀신치기가 딱 달라붙었어요. 도망치고자 얼마나 시도를 했겠습니까? 예수는 없는 거야, 돌아가신 거야, 예수는 하나의 종교야. 이 성경 전체 내용은 전부 다 짜집기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J 무서, D 무서, 많이 배웠죠. 이런 해가지고 인간들 지혜를 그냥 수집한 거에 분류하지. 이거는 진실이 아니야. 그 당시에 교훈집이야, 교훈집. 신학교 때 그래 배우거든요. 신학교 가락하는 것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장사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이 성경 그렇게 가르친다. 신학교 전부 다 소위 외국에서 박사에 갔던 인간들이. 근데 신학자는 내가 이제 불신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를 그래서 안 믿어요. 심지어 이만희도 요한계시를 안 믿는데요. 이것은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14만 사가지고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건 자기 잘 먹고 사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전부고, 내가 전부예요. 자기 자신이 전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면, 인간은 없는 존재예요. 언약이 던져준 숫자와 연결될 때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없는 존재가 없는 데서 백성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이 던져준 숫자에 걸려들어버립니다. 7. 네, 7이라는 숫자, 구역항 14만 4천, 전부 그런 숫자. 7 교회 7. 전부 다 그것이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나만 살고자 하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짐승의 두꺼운 짐승의 그 차량막을 못 벗어난다. 아까 어제 이야기했죠. 인간은 어떻게 해도 내가 나라고 인정하는 난 우리는 신자입니다. 여기 그걸 보시는 그 있잖아 나. 그게 나라고 인정하는 난 절대로 신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기준은 뭐냐? 내가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쫄랑쫄랑 따라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결핍을 만날 욕망을 채우는 거기에만 분주하지. 그래야 내가 온전한 나, 반듯한 나, 순수한 나,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 없어요.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나, 이런 속에서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그런 나, 그걸 이제 정체성, 아이덴티티 하잖아. 나의 정체성 구성. 그걸 서울 강의 제목 같으면, 자, 표준 모델. 이거 설정해놓고 그거 뭐예요? 그 표준, 이래야 나답다는 거. 매일같이 생각하는, 이래야 나답다. 나는 여기서 나다운 것이 없다면 나는 내가 용서 못하리라. 뭐 이런 거요. 누굴 따라가요? 왜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 이용하지. 따라가진 않죠. 이용하지 안 따라갑니다. 이용할 가치가 있을 거예요. 따라가는 척 해주지. 절대 안 따라가요. 나는 나로서 종결되는 겁니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자체가 내가 여기에 죄인으로 산다는 자체도 주님의 변화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비춰서 주어진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이런 인간들이 내가 있다. 난 나밖에 모른다도 언약을 보여주는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뭐 다른 말로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주 되심의 흔적, 징후 그것을 개방하고 나팔부로서 잠자는 흔적들아 깨어나라. 와, 그러면 모든 개념들이 깨어나요. 해가 밝은 것은 봐주기였어요. 아침에 해 뜨는 것은 봐주기였지. 해가 하늘에 떠 있는 것도 봐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땅이 떨어지는들 인간들아 너희는 거기다 시비 걸지 마. 어제 그 무지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땅이 사계절에 있는 것은 은혜의 차량막 때문에 봐주고 있는 거지. 그걸 뜯어내버리면 은혜가 철거해버리면 이 땅은 저주 그 자체가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모습. 너무 튄다 이 비말이. 벌컥 난 뒤에 오늘 또 이렇게 창걸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본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게 되면 죽이라고 준비된 악마의 군대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는 거. 왜?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되가 땅으로 꺼졌으니까.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그리고 마지막 천사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정리정돈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일곱 할 때 1, 2, 3, 4, 5, 6 이래죠. 예. 5, 6 할수록 이 발목 말단 부분이 색채가 짙어져요. 색채가 지금 갈수록 색채가 짙어지면서 1, 2, 3, 4, 5, 6에서 다시 1, 2, 3, 4, 5, 6 그 마지막 6에서 1, 2, 3, 4, 5, 6 그럼 또 있느냐? 또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그 14장 거기 보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14장인가 14장인데 아 맞네. 15장 예 15장 그 1절에 보면 이 하늘에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했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뭡니다? 마친다. 그게 마감을 일방적으로 주께서 임의로 마감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가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자연의 변화도 이걸로 마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땅에서는 고요히 지난 것이 아니고 17장 17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숫자 여기도 17이니까 예, 17장 17절 누가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응하게 하면 이게 바로 인간들이 유아마 데스티니 얘기했던 눈에 보는 세상 전부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구주의 심판주가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한테 이 나라를 잠시 맡긴 거예요. 인수인계한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인수인계한 조건이 뭐냐? 해는 이 자리에 하늘 떨고 밝게 화사하게 비춰라. 그래서 유치원 아들이 해를 그릴 때는 진짜 이쁘게 그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을 달아난 거예요. 그럼 유치원 아들 보고 뭐 그렇게 계약 맺은 건 아니죠. 다른 또 이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놔라. 언제까지냐? 응할 때까지. 악마로 하여금 인간을 충분히 속아 넘길 때까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가 전부다. 내 사는 목적은 너를 비치는 내 사는 목적이야. 나만 행복하게 그만이야. 자꾸 충분히 설득시켜라. 악마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은혜로부터 보호받는 생각은 하지 말고. 이게 악마가 얼마나 포기되어 있는 거 속임수를 쓴지 몰라요. 주님의 무지개 은혜로 보호받고 있는데 그 보호가 어디서 왔는가? 신약을 따져보면 십자가에서 난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대우 받았습니까? 작살났지요 뭐. 예. 처참하게 망가졌지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피리 부는 소리, 그 피리 소리가 성령 아닙니까? 피리 부니까 소리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 끝났다는 거. 이 세상은 저거 대상, 저거 대상, 갈가내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응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수인계한 것을 악마와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준비된 영원한 공간이죠. 어둡고 그리고 좁은 공간, 공간이 응축되니까 시간은 개방되었어요. 한때, 두때, 세때, 네때가 아니라 세때가 달라 없어요. 한때, 두때, 그 다음에는 반때, 점점 희미해져요. 그 다음에 있으면 반의 반때 되겠죠. 반의 제곱, 그다음에 제로. 시간과 공간이 끝났죠. 왜? 마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그 진공 청소기 있잖아요. 빨려 들어가요. 예수님이에서 빨려 들어가면 예수님에서 예수님의 의미를 담아나겠다는 그 목적으로, 기능으로 시간과 공간이 악마의 손에서 잠시 허락된 겁니다. 짚으십시다.